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61면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로마서 강해의 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재작년 9월부터 54회에 걸친 기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저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제가 많이 깨닫고 또 변화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계시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지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조금 지나면 자기의 동생이 태어나지요. 그때서부터 이제 인생의 비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애가 경쟁자예요. 그래서 이 형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나가면서 이 동생의 눈을 한번 파주고 하도 우니까 베개로 입을 한번 틀어 막았을 뿐인데 엄마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이 인간관계의 좌절을 이때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거지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를 맺고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결혼을 하면 훨씬 더 복잡해져요. 아내나 남편의 가족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부모님, 또 말 많은 시누이, 돈 꿔가고 안 갚는 시동생, 존중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이 처삼촌, 오촌, 시당숙 아저씨 등등 이 수많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 관계도 상당히 복잡하지요. 친구들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가끔 만나서 술 한잔 하는 친구,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또 함께 동업하는 친구, 고민을 늘어놓을 수 있는 친구 등 여러 종류의 사귐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 대하는 것 참 어렵지요. 층층 시하 있으며 과장, 부장, 사장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나, 거래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랫사람 대하는 것 다 다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이 다음번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제대로 핸들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실패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이게 또 복잡해져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장로 집사님들, 권사님들과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목사를 존중해야 될까요? 멀리해야 될까요? 너무 가까이 하면 시험 들고 멀리하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게 소문이 돌고 돌아서 내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관계를 꼭 맺어야 되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되나?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것까지는 좋다. 헌금도 냈으니까 밥 한 끼 먹을 자격은 되겠지.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구역예배에 와라, 선교회에 오라 가라 하고 소그룹 봉사하는데 참여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한두 번 이 교회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해서 낙심을 하고 실망을 했던 적이 있는 분들은 다시 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난 이미 여러 관계들 맺어서 만족하게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의 관계가 왜 또 필요한가? 이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고 친구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도 부족함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주일날 주말에는 동료들과 낚시도 하고 또 조기축구에 나가서 운동도 같이 하는데 이런 교제 저런 사귐이 많이 있는데 꼭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또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한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는 다른 인간관계들과 어떻게 다른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로마서 16장에는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서 긴 리스트, 이름의 리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로마서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잘 영접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성도들 26명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안부를 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 8명이 또 안부를 전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음하기도 힘들고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이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제가 어떤 종류의 교제였는지,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종류의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첫째, 시작. 모든 계층 사람들의 차별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에도, 혹은 동업을 할 때에도, 같이 밥 먹으러 다닐 때에도 동양 사람들, 혹은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가 결혼일 텐데,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해요. 비슷한 재력, 비슷한 학력, 비슷한 가문,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생각에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가난했을 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그런 과거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야 편안한 겁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게 되면 어때요? 부럽잖아요. 어린 신부랑 결혼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부러우신데. 저는 어떨 때 부러운데, 그런데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좋을 것 같아도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어려울 경우가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제는요, 나와 비슷한 사람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교제만은 이것과 다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지만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주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모든 사람이 용서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관도 어떤 인간의 사귐도 모두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만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 중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안부를 전해달라고 한 사람 26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로마 교회에. 그 중에 9사람이 여자의 이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동서를 막론하고 여자의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여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 베베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겐그레아라고 하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 사는 여성도였습니다. 아마 이분이 성경에 보니까 일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로 말하면 여자 집사나 혹은 권사 정도 되는 이러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교회 보호자다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많이 헌신을 하고 바울 선생님을 도와준 분이었다. 여성 사업가였을 것이다. 이제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가는 편에 로마서 이 편지를 이 여자의 손에 들려서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다오 하는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아마 사람이 쓴 편지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들라고 하면 로마서일 겁니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핵심이 모두 이 로마서 속에 들어있어요. 그 이후에 2000년을 지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회심을 경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마서를 누가 들고 갔다고요? 여성도인 베베가 들고 가서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7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 등장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 두 사람은 부부일 겁니다. 안드로니고가 남편이고 유니아는 부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 말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성들도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여성들도 사도라고 칭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들은 모두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 자매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이름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14절 허메, 15절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을 들으면 이게 뭐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이름들이 모두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옛날 신분제가 있을 때는요, 신분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돌쇠다, 방자다, 칠복이다, 강세다, 이 병강세 할 때 강세, 이런 이름이 나오면 아, 이거 종들이었구나, 이거 노예들이었구나, 금방 알지 않습니까? 추측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름들이었어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이런 사람들이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 성도들 가운데는요, 왕족과 귀족의 이름도 있습니다. 10절에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헤롯 왕족 가문의 후예이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역시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영향력을 행했던 위대한 부유한 이런 세도가, 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것은 아니고 그들의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집을 넓으니까 이것을 교회로 오픈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노예들과 왕족과 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특징이에요. 또 이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7절과 11절 바울의 친척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민족과 인종이 달라도, 계층과 계급과 입장과 신분이 달라도 성을 초월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죄악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내 영혼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 있어서 늘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그래요.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임했던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도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눈이 열리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나와 이 사람이 함께 눈을 마주 볼 때 상대방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노예의 신분이요. 나는 세상에서 귀족이고 로마인이고 주인이고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노예요, 신분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노예 안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초월의 기상이 서려 있는 겁니다. 그 가슴 속에는 십자가가 새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서로 맞닥뜨려지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 사역을 왜 했을까요?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악덕업주를 만나가지고 밀린 월급 못 받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가서 명함 이렇게 파가지고 무슨 인권위원 이렇게 파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임명했냐? 우리 교회에서 임명한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서 이 사장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쳤는데 병원 못 가는 사람 병원도 데려가고, 뭐 이런 동기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노는 날 되면 에버랜드 데리고 가서 재미나게 해주고.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진짜 무시하시네. 네, 이 마음 한구석에는 이들을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교육도 못 받고 일자리도 없어서 남의 나라에 와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자고 험한 일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이민국 직원들이 오면 막 도망 다녀야 하는 이런 불법 이민자들 말이에요. 동정하는 불쌍한 마음들은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오랜 세월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을 하고 그 삶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그 중에 어떤 사람 50만 원 월급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중에서 5만 원 11조 헌금을 내요. 2시간 동안 교회 나오는데 차 타고 진흙바닥을 걸어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하느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틈틈이 성경을 읽어서 1년이면 3, 4독씩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고국에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말이에요,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신앙이 좋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한 가지는요, 이렇게 되면 미워해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다윗은요, 한낱 목동 출신의 이 군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일국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울 왕은요, 다윗 앞에만 서면 자기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델로에 나오는 오델로의 부관 이아고라는 사람, 오델로 앞에만 서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장군이 너무 위대해서. 그 깊은 열등감 때문에 이 장군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모차르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살리에르. 하늘은 어찌하여 공명과 주유를 같은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삼국지에 나오죠. 이 외치던 주유. 이런 사람들 다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열등감이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충만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결코 다른 사람 앞에서 작아지거나 주눅들거나 그 사람이 부럽거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게 미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차이가 있고 미움도 있고 막 미워 죽겠는데 이걸 극복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스트러글하고 왜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순간에 그 모든 미움과 차별이 없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에 있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인구가 수십만 되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절반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는데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핵심부가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인구 수십만 되는 대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인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두 5개의 가정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 건물을 모으고 이처럼 수백 명씩 모여 있는 게 아니라 5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5개 가정교회 숫자,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 26명이에요. 아는 사람을 다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어요. 거기서 한 명 빼먹으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기억을 해냈는데 그래봤자 26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100명을 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그 경쟁과 억압과 고된 노동 속에서 이 노예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루만은 그 가정교회 밖으로 나가면 거긴 다시 힘든 노동과 억압과 욕설이 난무하는 그러한 삶의 투쟁하는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곳에만 들어오면 그곳은 어때요?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그런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해방구요. 가난하고 멸시받는 노예들의 피난처요,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들을 학대하고 매질하는 이러한 주인들도 그렇게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즐겨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회 제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노예들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하나님의 원래 세상을 만든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노예를 놓아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노예를 안 놓아주더라도 자기 집에 함께 먹고 살면서 형제와 자매로 대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그 안에 형성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그 삼엄한 그 억압 속에서 그 불의와 음란이 만연한 그 세대 가운데 이 작은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을, 로마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 동안 경쟁과 차별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심 어린 대화와 영혼의 맞부딪힘과 서로의 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런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희열을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작. 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 가도 이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같이 사귈 수 있지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룩함을 위해서 사귀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의 눈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모여서 거룩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데 그 모임이 마친 후에 어떻게 금방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심약하고 신앙이 약해서 그렇겠지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정말 진심 어린 대화를 친밀하게 나누지 못하는 그 기간이 오래되면요, 엉뚱한 생각하고
세상적인 탐욕 속에 빠지고 죄짓게 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러면 죄질 생각이 다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총각되죠.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글자 그대로 성경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처럼 정말 입과 입을 대고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흔히 행해지던 인사법이에요. 뺨끼리 대는 거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늘날도 러시아에 가면 혹은 중동 지역에 가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입맞춤이 아니라 그 당시에 통상적인 인사법이었으니까 중요한 건 거룩한 그런 단어예요. 거룩한 입맞춤이다.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친밀하게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자기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주후 5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쁜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서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26명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 선생님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기다리다가 오신다는 소식을 풍편에 듣고서 그를 마중 나갔는데 70km 떨어진 곳까지, 서울에서 한 1000안 정도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지요. 그리고 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그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7, 8년이 지나서 64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는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는 이건 누가 화재를 방화를 일으켰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으켰다. 그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막 잡아 죽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쿠오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7, 8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100여 명 되는 무리들이 무려 수천 명 되는 이런 큰 공동체로 발전을 하게 되지요. 그 뒤로 2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됐어요? 4세기 초반에 가면 로마 제국 인구의 상당히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기독교인들 차지하게 되고 고관들 중에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국교가 되었습니다. 향후 1500년 동안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이 로마서를 받았던 26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는 기독교 세계, 서방 세계의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26명밖에 안 되는 이 10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공동체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요 너무 돈이 많고 너무 풍성하니까 불의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밤늦게까지 파티하다가 술이 여기까지 떡이 돼가지고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다 개워내고 또 와서 술을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밤문화였어요.
이 로마 시대의 생활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귀족들이 결혼 정령이가 돼서 아내를 맞이하고 싶은데 여자들 아무리 찾아봐도 거룩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남자들이 순결한 거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있을까? 보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에 가면 거룩한 순결한 처녀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로마 제국의 귀족들의 며느리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가정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뭐 예수 믿는 박해를 받으니까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혼자 기도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너희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너희들이 가문을 살려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쯤에 어떻게 됐어요? 돈을 맡기고 싶은, 동업하고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양심적인 사람이 있느냐?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데 가면 있다. 행정관으로 어떤 사람을 임명하면 좋겠는데 누구 좀 뇌물 안 받는 이런 사람 없느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호민관을 뽑고 싶은데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가면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 찾아서 가정교사 맡기고 싶은데 누구 찾아볼 수 있느냐? 아무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킨 겁니다. 이들이 그 귀족의 가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사회 깊은 곳으로 침투해 들어간 겁니다. 때가 되니까 그들이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처녀들 순하고 말 잘 듣고 일 잘하니까 데려다가 며느리 삼습니다. 온갖 구박을 다 해요. 하지만 그 며느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키울 때쯤 되면 그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 조국의 기독교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의 차별, 세상에서의 억압, 이런 것들이 없는 진정한 해방구와 같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차별 없는 모임이 우리 가운데 정말 형성되어 있는가? 성도들끼리의 그 사귐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남의 한복판에 향락과 사치와 방종과 음란이 난무하는, 한 집 걸러 하나 술집이고 한 집 걸러 하나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런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거리를 행진하기만 해도, 이 도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만 해도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반성과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우리의 이 공동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상대방에게도 있습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친교와 사귐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로마 교회 같은 그 작은 공동체에 불과한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세대 후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차별하지 말라 맨날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건데 속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도우시옵소서. 혹시 이런 교제를 아직 맛보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런 교제를 꼭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차별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담벽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층과 계급 간의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 안에서 다 녹아질 수 있게 하시고 열등감도 녹아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여, 이 죄악의 도성 한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빛 가운데 사귐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무리들, 우리가 서로 안에서 모든 차별을 다 없애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악하고 음란하고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